오늘 읽으신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제가 새벽 제단에 설 때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11편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권고에도 피신하지 않고 오직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신뢰하는 내용의 시편의 내용이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한 11년 정도 이렇게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박해를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을 느끼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압살롬이,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비밀리에 주도하던 반역 계획이 점점 드러난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받고 있을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영적인 침착성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 위급하고 당황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 생활할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바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악수를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착성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영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잠깐 요약해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현재 현실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망을 표현하고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그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끝절 7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살리시고 또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히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중에서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은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도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가나안 땅 앞에서도
또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은 절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또 문제의 때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알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서도 절망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데 뭘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이외에 또 교회 이외에 성전 이외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높은 산으로 새같이 날아서 피하게 하고 바다 건너 멀리 피하라라고 하고 또한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은 권력자에게 피하라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게 피하라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게 피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께 피하오니 내 고난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산으로 도망하라 해도 찾지 못하는 산으로 도망해서 굴에 숨든지 어디 가서 피신하고 숨든지 이야기해도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아멘이십니까? 평안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딸만 5 낳고 6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딸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심약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의 젖을 빨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가끔 잘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화분을 깨거나 또 유리창을 깬다든지 또 누나들이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갖고 놀다가 잃어버린다든지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혼내키려면 아들은 어디로 숨느냐? 어머니의 등 뒤로 가서 숨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등 뒤에 숨으면 아무도 그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의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그 엄마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머니가 그의 도피성 그리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도 어릴 때 유일한 피난처가 있었는데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딸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거든요. 장남이고 장손인데 딸 아들로 태어나기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엄청 귀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손에 갈 틈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거의 자랐어요. 할머님이 놓고 잡고 안 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할머니 등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 믿음의 고백을 내어 보이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7절로 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되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천장이 있는데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길거리 걸어갈 때도 불안하고 또 잘 때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분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믿음의 확신이 들고 평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믿음 좋은 지역장님들 보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더 많은 축복, 더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항상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고난이 있고 항상 악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다윗처럼 늘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인을 지키신다는 이 다윗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늘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찰의 사전적 의미는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핌,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감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감찰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살피시고 또한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또 의인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감찰하면 보통 감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감시의 개념보다는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의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시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이 친정 어머님의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시어머님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하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님의 눈은 어때요? 다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 덮어주려고 하는 그 눈이거든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다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찰이라는 것이 감시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찰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살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는 더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수도원에 앤드류라는 어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모든 수도사들보다 특별히 이 어린 앤드류라는 수도사를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수도사들이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이 수도원 원장은 모든 수도사를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내가 숙제를 한 가지 내겠소. 숲에 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 죽이시오. 다만 아무도 그 새를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없는데 가서 새 한 마리를 죽이고 그 새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황당한 숙제를 받은 수도사들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뿔뿔이 흩어져서 새 한 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해가 저물자 수도원에 다 새 한 마리씩을 죽여서 갖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앤드류만은 짙은 어둠이 깔릴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새 잡지도 못하고 또 차마 새도 죽이지는 못하는 그런 바보일 거야. 그런데 이런 바보를 어떻게 수도원장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앤드류가 두 손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감싸지고 달려왔습니다. 앤드류가 이야기합니다. 숲에서 새 한 마리를 잡아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죽이고 와라 그랬으니까 보지 않는 계곡으로 내려가 그 새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작은 폭포 아래 물속에서 그 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끝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앤드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언제나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앤드류라는 그런 어린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앤드류라는 이 수도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찮은 미물의 새라도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앤드류 수도사는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돌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보다 엄청 귀한데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과 함께 하시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의인을 지키신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인이었는데 100%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0%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기 때문에 의인을 지키신다는 이 다윗의 믿음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인과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의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위기 중에서 또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캄캄한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제단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죠. 아마 그때부터 하늘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것만 해도 나는 응답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축복으로 안수해 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꿈만 꿔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구나, 그 확신이 들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만으로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땅은, 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셔서 그 고난의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결국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거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 중에 그리고 꿈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사실을 이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봉천 집사님, 마포 이대교구의 집사님인데요. 제가 순복음 가족신문을 통해서 간증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IMF 경제 위기 때에 의료기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 따라 교회를 그때부터 어려워지니까 이제 기도할 걸 찾아서 하나님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교회로 와도 대충 예배 어쩌다 뭐 그냥 참석하고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예전처럼 술과 담배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추석을 이틀 앞두고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 그리고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교구의 권사님이 찾아와서 신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비대면이라서 신방도 하기 힘들지만 조금 이렇게 지금 신방이 조금 열렸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와서 신방을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종이 신방을 하든 지역장님이 신방을 하든 신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하게 되자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맞이하기가 힘겨웠고 또 맞이할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이 몸은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해서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보험금 신청을 위해서 병원에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혈관 옆에 새로운 모세 혈관이 생겨서 죽은 뇌세포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비가 되어버리는데 죽은 뇌세포가 죽어서 의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기고 신경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을 받고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깊이 의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고 기도의 양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꿈으로 만나 주시고 환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늘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을 의지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의롭고 정직한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되고 이어지고 더해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